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광야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 영성은 성경의 지리, 그리고 출애굽의 배경,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그 관계, 또 유대 광야, 또 광야에서 있었던 예수님, 이렇게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서 그 광야를 무대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이야기들을 함께 살피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미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공동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 빕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용기를 교회에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려는 길을 묻도록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의 사역이 이제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쳐질 사역은 이제 여호수아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이 아쉬웠겠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벌을 받게 돼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새도 종교 그 개혁지 또 성지 순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또 요르단 뭐 이집트 이런 데를 우리가 가보게 되는데 특별히 제 경우에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요르단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저희도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느보산에서 바라본 그 가나안의 그런 풍경이 있었죠. 여러분 그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제 우리가 느보산에 가게 되면 저런 풍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 바로 눈 밑에 사해가 있고 그리고 사해 위쪽으로 요단강이 쭉 굽이쳐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사해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데 그 땅이 그렇게 뭐 푸르거나 그리고 녹음이 우거진 그런 땅이 아니고 사막, 광야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그 전체 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지중해라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 지도를 쭉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터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맨 끝에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아래쪽으로는 뭐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런 땅들이 있고 그리고 이집트 이렇게 아프리카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는 하나의 그 대야 같은 그런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진 무대가 바로 지중해였고 이 지중해에서도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드라마가 펼쳐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성경 드라마의 무대를 그래서 우리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표현이 참 많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진 주 활동 무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참 작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길이가 한 241km 정도 됩니다. 241km. 그리고 폭은 한 80km 정도 되고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좀 길쭉한 그런 모양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가운데 95%가 이 단에서 부엘세바 사이에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펼쳐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하 3장 10절입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로 옮기면서 그 영토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북쪽 끝이고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확정을 해주셨고 약속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드라마가 여기서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지리를 살펴볼 때 기억해야 할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 쉽게 5, 4, 3, 2, 1 이런 식으로 5, 4, 3, 2, 1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5가지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바다가 이스라엘에는 있습니다. 3개의 대륙과 연관이 되어 있고 2개의 사막과 관련이 되어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그 지리를 우리가 성경의 지리를 살펴볼 때 5, 4, 3, 2, 1 그렇게 해서 하나씩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5가지 다양성입니다. 첫 번째는 고도와 지형의 다양성입니다. 고도와 지형의 다양성. 그래서 이 북쪽의 단 위쪽으로 보면은 거기 헐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의 높이가 2,743m입니다. 2,743m면 우리나라 백두산과 거의 유사한 그런 높이라고 할 수 있고 이곳은 항상 만년설에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는 해발 고도가 2,743m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갈릴리 호수로 오면 갈릴리 호수만 하더라도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13m입니다. 그러니까 땅보다 213m 더 아래에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396m, 거의 마이너스 400m 정도 땅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고도와 지형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 성경의 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후도 다양합니다. 단을 비롯한 그 북쪽 지역은 늪 지역입니다.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죠. 그쪽은 늪 지역이고 남쪽은 극건조 지역입니다. 남쪽은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자, 강우량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1년 평균 강우량이 한 660m 정도 되는데 사해만 하더라도 1년에 101mm. 이 강우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어떤 곳은 1년 강우량이 또 1520mm나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이런 호우가 내리거나 홍수가 내리는 그런 곳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우량에 있어서도 기후에 있어서도 북쪽에 있는 늪지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주 건조한 그런 사막지대까지 이스라엘은 이런 기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식물의 다양성입니다. 종의 다양성. 북쪽에는 야생화들이 아주 풍부하게 그렇게 피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남쪽으로 오면은 사막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림에 보면 종려나무를 이렇게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는데 이 종려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를 땅속으로 30m 정도까지 내리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뿌리에서 화학 물질을 배출을 해가지고 바위를 녹여서 뿌리를 내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땅속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종려나무의 잎은 왁스 코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으면서 이렇게 건조한 사막 지대에서 이 종려나무가 잘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물 종의 다양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동물도 다양합니다. 동물은 참 놀랄 만큼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이라고 한다면 낙타를 들 수 있겠죠. 사막 생존에 이상적으로 디자인된 이 낙타라는 동물을 보면 이 등에 두꺼운 그 더벅머리 같은 것이 있죠. 그것이 있는 것은 햇빛을 차단하고 따라서 이 낙타가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낙타 같은 경우는 20분 만에 75리터의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몸 안에 저장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광야길 사막을 걸어도 물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짐승으로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동물이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성경의 주 활동 무대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곳이 그 새의 이동 경로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오는 새들이 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우리 사진에 보면 거기 훌라 계곡에 그 철새들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훌라 계곡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 아시아의 많은 철새들이 몰려왔다가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내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4,000종의 새들이 있고 이 이동하는 시기가 되면 6,000종의 새들이 각 계절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관찰할 수 있는 새의 종류만 하더라도 200종이 넘을 정도로 이곳은 아주 다양한 그런 생물, 동물의 다양성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에는 이런 20종 이상의 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성경의 동식물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은유적 상징으로 보통 이 짐승들, 특히 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비둘기 같은 경우는 순수함의 상징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새로 비둘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 같은 경우는 이들이 목축을 하니까 그 목축의 그런 모티브와 연결해서 염소, 양 이런 동물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로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도의 다양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가지 다양성 중에서 이 마지막은 지질학과 관련돼 있는 것인데, 이것은 뭐 앞에 4개와 동식물, 기후, 그리고 뭐 고도, 이거하고는 좀 관련은 없습니다. 원래는 지구가 하나의 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판이 여러 판으로 갈리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또 아시아, 뭐 유라시아, 이렇게 대륙을 이루게 되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대양들이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론의 기초에서 볼 때, 이스라엘 이 지역은 세 개의 대륙이 접하는 그런 활성 지역에 이 성경의 땅이 위치하고 있다. 아프리카판, 이걸 시나이판이라고 하고, 아시아판은 아라비아판이라고 하고, 유럽판, 이게 사이프러스판이라고 하는데, 이 판들이 서로 겹치는 그 지역에 있어서 서로 겹치다 보면 막 비틀리는 현상이, 땅의 판이 비틀리는 현상이 생기면서 거기에 단층도 생기고 절벽도 생기고, 그리고 화산 지역도 있게 된다, 이런 것이죠. 오늘 그림에서 보는 그런 사암 절벽 같은 아름다운 모습도 이렇게 세 개의 판이 겹치면서 땅이 비틀리고, 비틀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층과 절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그런 절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은 3일 중에 2일은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00일 이상 지진이 있다, 이렇게 여기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지진을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의 문제이겠지만, 미세한 지진까지 포함하면 3일 중에 2일 정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가지의 그런 다양성, 고도, 지형의 다양성, 기후의 다양성, 식물의 다양성, 동물의 다양성, 그리고 지질학적인 그런 다양성까지, 이렇게 5가지 다양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4개는 뭘까요? 4개의 바다. 이스라엘에는 4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 홍해, 사해, 그리고 갈릴리 바다, 이렇게 4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먼저 지중해는 얌카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염분이 한 3.7% 정도 됩니다. 지중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에서 쓰는 의미는 큰 바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에 있고, 거기로 가면 세상이 끝난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큰 바다, 바다는 원래 성경에서는 그 혼돈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가 됩니다. 욥기 41장은 이 바다에 사는 동물을 리워야단, 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동물로 표현한다면 뭐 악어와 비슷한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동물로 표현을 했었는데, 리워야단이 여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얌카도라고 지중해를 불렀는데, 그때 얌이라는 것이 혼돈의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바다는 혼돈의 장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거기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더 이상 혼돈과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 사라졌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이제 펼쳐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정말 질서정연하고 행복하고 기쁨의 그런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바다가 홍해입니다. 홍해는 얌수프라고 이렇게 하고, 염분은 한 4.2% 됩니다. 지중해보다는 조금 더 염도가 높네요. 여기는 이 얌수프라는 말은 갈대 바다라는 뜻이죠. 여기에는 습지도 많고 늪지도 많고 산호도 많고,
열대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세의 물고기라는 그림에서 보는 그런 모세의 물고기라는 이런 물고기들도 있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바다가 사해입니다. 사해는 염분 그 농도가 31에서 3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로 치면 한 9배, 10배 가까이 되는 무척 짠 그런 바다라는 것이죠. 물이 유입은 되지만 흘러나가지는 않고 또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400m 정도, 땅보다도 400m 더 아래쪽에 있으니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오고 그 햇빛이 강렬한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또 물이 증발되고 그러면서 이 소금의 농도가 이렇게 세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해에서는 사람들이 물에 둥둥 뜹니다. 거기 들어가면 실제로 물에 둥둥 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 사해를 가리켜서 염해라고도 이야기하고 염곡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곳은 소금 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은 아주 미네랄의 보고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뭐 황산, 마그네슘, 칼륨, 포타슘, 염화, 마그네슘, 염화, 나트륨 뭐 이런 그 미네랄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샐러리, 봉급, 월급을 말하는 이 샐러리라는 말이 소금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소금이 그만큼 귀한 그런 물질이었다라는 것이죠. 사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해도 마찬가지고 또 갈릴리 바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바다는 아니죠. 사해도 일종의 호수죠. 이 바다랑 접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육지 한가운데, 내륙 한가운데 있는 그런 호수인데 워낙 그 짜고 그리고 소금 바다로 그렇게 크다 보니까 이제 바다로 알려진 그런 땅이죠. 갈릴리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그 이제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물이 이제 또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갈릴리 바다도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을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호수입니다. 넓은 긴 곳이 20km 그리고 좁은 곳이 한 12km 정도 되는 그런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이고요. 이 갈릴리 호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얌 킨네렛 그래서 킨네렛 호수 또는 킨네렛 바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게네사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나 게네사렛이나 긴네렛이나 다 같은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요단 강물이 한 914m 정도 되는 그 가파른 언덕을 타고서 흘러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 공기가 폭풍을 일으켜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바람이 몹시 심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 바다를 가시다가 건너가시다가 폭풍을 만났다 할 때 그런 배경이 바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도 육지보다 해발 고도가 훨씬 더 낮은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쪽에 한 914m 정도의 그 고도 차이가 나고 그 물을 가파른 언덕을 물이 흘러내릴 때 거기에서 찬 공기가 유입 생기면서 폭풍이 일어나서 갈릴리 바다에는 파도가 또 심하게 치고 폭풍이 심하게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한 45분 정도만 되면 2에서부터 4m 정도의 파도가 일 정도로 이렇게 급하게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지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23종류의 식용 물고기가 산다고 하고요. 이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닷가는 신약 성경의 주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4개의 바다까지 살펴봤습니다. 3개의 대륙. 3개의 대륙은 뭐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3개의 대륙이 만나는 곳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유럽입니다. 유럽의 특히 이제 터키 땅인데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이 그 가운데에 이렇게 위아래로 있습니다. 저 왼쪽은 유럽이고 오른쪽은 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유럽, 오른쪽은 아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아프리카에는 시나이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곳에 이스라엘 땅이 있다. 성경의 무대가 바로 거기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지질학적으로 만나는 것 이외에도 늘 군사적으로, 그래서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침범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는 이런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났던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사막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사막은 시나이 사막하고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막이고, 이 사하라 사막은 나중에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막이 시나이 사막이고,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산, 시내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준 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서의 지리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중에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야 영성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의 지리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오른쪽 무대에서 펼쳐졌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날마다 긍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